있습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만 되면 제가 우리 집안에 자녀들을 놓고 이 카톡을 방을 딱 시간을 내면 전체 카톡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이 카톡을 한꺼번에 얘기하면 막 울 하울링이 생겨서 너 되게 지시를 해줘야 돼. 첫째 얘기할 때는 아무도 얘기하면 안 돼. 이게 5명이 이게 한꺼번에 얘기하면 이게 하울링이 생겨. 아빠 얘기한다. 잘 있었지? 사랑한다. 엄마 얘기한다. 첫째, 다 틀리니까. 둘째, 안녕. 막내, 안녕. 막 이렇게 얘기해. 자, 은혜 받은 거 얘기하십시다. 둘째가 30분 동안 얘기하는 거야. 아빠 은혜를 받았어요. 쭉 얘기. 너무 길어. 은혜 많이 받았구나. 다음 사람. 자, 첫째, 조금씩. 내 막내. 기억이 안 나면 너 다시 홈페이지 미학의 홈페이지로 다시 듣는다. 그러니까 또 듣는다. 또 듣고 이것은 감상문으로 보낸다 아빠한테. 그럼 제 설교를 듣고 감상문을 보내는 거예요. 감상문을 안 보내기 위해서 얘들이 긴장을 하면서 이게 듣는 거 맞아? 확실해? 그러면 아빠 맞다고. 자기 이거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무리는 제가 명심해야 한다. 어디에 있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꼭 기억해야 한다. 너희들이 뭘 하든 다 괜찮다. 떨어지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 어머니가 되셔서 너희 학교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잃어버리면 전부 다 들어온다. 내 눈빛만 보면 알아. 다 이렇게 눈만 보도 아는데 흐리멍텅하면 전부 수고한다. 한국으로 한다. 다 필요 없다. 아멘. 다시 그만 2시간 지났다. 그만해. 아빠 바쁘다. 왜 끊냐는 그만 딱 끊어버리. 매번 월요일날 똑같은 얘기를 해. 받은 내가 뭐니? 우리의 주인이 누구일까? 저는 오늘부터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주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제 삶의 기준점이기도 하고 제가 복을 받은 이유이기도 하고 저는 간증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안 해요. 안 합니다. 우리 가정은 복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면 하려. 너무 복 천재 받았어요. 그렇지만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았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무슨 복을 받아서 아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렇구나. 근데 너희들은 모른다. 아빠 엄마가 받은 복은 너희들은 몰라. 너희들 자체가 복 아니니 이렇게. 너희 자체가 복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 이런 생각이 가져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복의 원리이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 한 성도님한테 이제 왔어요. 제 목양실에 왔습니다. 제가 막 청소하고 막 있고 쫙 하다가 목양실에 왔어요.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염색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 목양실에 딱 시간에 맞춰서 왔어요. 그랬더니 딱 앉자마자 목사님, 저는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떠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꼭 신앙생활 잘하시길 바랍니다. 왜 떠냐 그러니까 미학의 성도들은요 자기를 째려보는 것 같고 아무도 반기지 않고 맞다. 그거는 맞다. 나도 안 반긴다. 담임 목사도 안 반기 미학의 성도들은 보는 눈이 자기를 째려보는 것 같고 나도 째려보는데 말도 안 하고 투명스럽게 담임 목사도 투명스럽다. 이쁜 말 해주는 사람도 없다. 나는 7년간 그랬는데 당신은 뭐 많이 다니는데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옮기려고 하면 그러시라고. 그리고 대화를 쭉 했어요. 저는 설득하지 않아요. 가서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화를 쭉 하는데 갑자기 눈물을 막 흘려요. 이 양반이 그런 양반이 아니에요. 투박하고 여러분들 보면 알 거예요. 막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들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내 앞에서 왜 울어 또? 갈래 빨리 가시지 아버님. 제가 기도를 쫙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안 일어나겠어. 가야죠. 나 밥 먹어야 돼. 나도 배고픈데 1시 반이 넘어서 배가 고파요. 빨리 가세요. 그랬더니 눈물을 쭉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남는 것은 바뀌었어. 바뀌었어. 이 교회에 남는 것은 목사님의 삶 때문에 제가 남는 겁니다. 목사님의 삶을 보고 남는 것입니다. 안 가요? 간다면서 안 가요. 그러니까 주일날 뵙겠습니다. 갔어. 내가 아니 간다고 분명 기도를 받으러 왔구나. 나는 축복 기도하려고 했어요. 가서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끝나고 인사 다 할렐루야 그러고 뭔가 드라마가 이게 내 드라마하고 틀리는데 하나님의 드라마는 다른가 보다. 제가 그분에게도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이 주인 누군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걸 몰라서 그러는.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 제가 눈에 강단에서 얘기해도 우리에게 간증과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다 이론적인 신앙만 갖고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울리는 꽹가리가 되는 거예요. 메아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툭 지나서 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와 기적과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의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 그 가치의 발견조차 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재밌기도 하고 때로는 재밌기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기도 하는데 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 발견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제가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일산에 지금 그것도 한동안 안 나왔습니다. 내가 몇 번 받아서 전화해도 안 받으니까 끝이야. 끝. 성도들은 그냥 몇 번 전화해도 안 받습니다. 아무도 안 가. 거기를 끝났어요. 그걸 끊임없이 가고 끊임없이 들리고 끊임없이 전화하고 욕하고 격려하고 뭐하고 해서 기다린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발로 문을 차고 문 안 열어. 손도 가고. 늘상 제가 느끼는 게 딱 하나예요. 주인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몰라서 그래. 직분자든 아니든 상관없어. 우리 주인이 정말 알면 인생이 달라지고 기적이 달라지고 막 삶의 변화가 막 일어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쓰레기장에서 일어난 한 사람이 낡은 바이올린을 발견했습니다. 곁은 아주 다 벗겨져 버렸어요. 줄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다른 쓰레기도 막 엉켜 있으니까 막 더러운 것도 많이 묻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걸레를 쑥 닦아 보니까 이게 나무 쪼가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 혹시나 하는 생각에 길거리에 바이올린을 딱 놓고 10,000원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몇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안 쳐다봐서 다시 지운 다음에 1,000원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수고비가 해서 이렇게 1,000원이라도 받자. 그때 웬 할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1,000원이? 1,000원이? 1,000원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 바이올린 얼마를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10,000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닦기도 하고 냄새 나는 거 내가 긁고 가지고 막 닦았는데요. 수고비 있는데 10,000원 받으면 좋겠는데 1,000원도 안 사가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서 이 할아버지가 어디 갔다 오더니 줄을 사왔어요. 이렇게 줄을 막 맞추더니 잠깐만요 이렇게 찡 하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씩 모여. 바이올린 치니까 계속 모이는 거야. 바이올린 때문에 계속 막 얼마나 잘 치는 할아버지 막 치더니 갑자기 딱 흔더니 이 바이올린을 100만 원에 팔겠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제가 사겠습니다 하고 100만 원을 줬다.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자 당신이 원했던 1,000에 1,000배이고 10,000에 100배를 저기 여러분 받으라고 줬단 말이에요.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 이 쓰레기가 되기도 하고 진짜 물건이 되기도 하는 거야. 똑같은 바이올린이지만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손에 있을 때 그 바이올린은 1,000원짜리입니다. 그러나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손에 있을 때 그 바이올린은 100만 원의 가치를 충분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지금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과거 내 주인은 무엇일까요? 과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거였으면 그것이 우리의 주인은 돈이고 우리의 주인은 사람이었으며 우리의 주인은 쓸데없는 나 자신이었어요. 자랑만한 나 자신이었습니다. 원래 가진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원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 항상 조용합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틈만 나면 자랑거리를 찾는 그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몇 년 때문에 해오름 교회를 갔더니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목사님들이 쫙 내려오는데 제 친구 중에 저는 이제 자주 만나는 친구 중에 목회는 건물도 있고 교회가 중심에 사는데 농담으로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자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코트를 입는데 코트를 다 입어서 이렇게 추우니까 원래 부자인 사람들은 잠바를 입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입었나니까 그 사람만 잠바를 입으면 내 친구만 입었어. 근데 내가 잠바를 입었네. 역시 부자는 달라. 아파트도 있고 48평 아파트도 있고 뭐 이게 실면역 바로 앞에 건물망이에요. 우리하고 가치가 달라. 우리 교회하고는 그것도 있고 장인어른이 죽어가면서 10,000평이 넘는 걸 딱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와, 늘상 제가 가운데 100평만 나한테 팔아라. 가운데 내가 알받게 하려고 딱 이렇게 농담으로 제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엄마는 도저히 몰라요. 역시 나 다음부터 잠바를 입고 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 쓸데없는 거 자랑해요. 다이아몬드는 가만히 있어도 다이아몬드인데 뭘 자랑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의 얼굴을 보면 압니다. 그의 언어를 보면 압니다. 그의 삶을 보면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숨겨지지 않습니다. 어떤 랍비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외출한 새 두 아이가 사고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두 아들의 시체를 방 안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한참에 그의 남편이자 랍비가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제게 귀중한 보석 2개를 맡기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그가 찾아와서는 그것들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랍비의 남편은 별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주인이 달라고 하면 줘야지. 뭘 걱정을 해. 그래서 아내가 울면서 랍비이자 남편을 데리고 그 아들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던 귀중한 보석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에 모든 것에 있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재물도 직분도 마찬가지인 것. 우리가 그걸 잃어버린 이상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 단절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인 되고 그것을 가져가실 것입니다. 우리 몸살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초기 진단이 되게 중요해요. 초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의학에서 최우선으로 삼는 것은 정확한 진단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동네 병원 말고 큰 병원에 가겠습니까? 왜 시골에서 꾸역꾸역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빅5 병원에 오겠습니까? 왜 조만하면 이렇게 소화가만 안 되면 큰 병원에 가겠어요? 우리가 정확한 진단 때문입니다. 근데 그 무서운 암도 조기에 정확히 진단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조기에, 바로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에서 아무리 무서운 암도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진단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쯤에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다 죽어가면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늦는단 말입니다. 신앙이 죽는 거예요. 신앙의 활기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의 활기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성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스스로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기에 아주 빠르게 진단해야 합니다. 만성이 되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정확하게 진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달라져요. 그렇다면 마음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암과 같은 존재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 증후군을 조기에, 늦기 전에 잘 파악해야 됩니다. 늘 경계해야 됩니다. 교만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잠이니라. 아멘. 교만한 사람이 쌓아둔 것들은 어떤 것이든 다 날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 무엇도 하나님이다 빼앗아갈 것입니다. 잘 날아가지 않고 빼앗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관심이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공도 은혜도 날아갈 것입니다. 멸망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세상뿐 아니라 그 다음 세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른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교만 증후군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악하고 자기는 공의롭다고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절대 정직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한 거예요.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가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해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감사할지 모릅니다. 자기 혼자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이 농후하다면 그나마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들 하나님 언제가 나 빼앗아갈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예언님의 답입니다. 지금 상당히 무서운 칼날에 서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서야 됩니다. 이런 패망의 삶에서 돌아오는 길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너무나 자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려 하고 내가 좀 더 돋보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삶의 방향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멀어지기 전에, 더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것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좋은 것이 뭔데요? 돈이나 재능이나 권력인가요? 인기입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돕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될 때 인생은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 살다가는 수전가가 되기 쉽습니다. 나눔을 살다가는 주님의 나눔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인기를 위해 살다가는 중독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자들은 진리를 위해 삽니다. 예술가들은 아름다움을 위해 삽니다. 법관들은 진실과 정의를 위해 삽니다. 그러나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종합 예술인 것입니다. 건배할 때 우리는 위하여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구호가 있지만 세계 평화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진학을 위하여, 합격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우정을 위하여. 그런데 위하여 중에 가장 차원이 높고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고 이러한 삶이 이론이 아니라 삶이 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는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게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우리가 배설물을 지금 안고 있는,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의 것이 불의한 거예요. 그걸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베풀면 나누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 열매가 나타나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배설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 되는 거. 멀리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린다고 우리 안방에다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배설물을. 그래 버려야지 하고 옆방에다 버리겠습니까? 그래 버려야 식탁에다 버리겠어요? 멀리 버려야지. 멀리. 물을 내리는 멀리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가는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간증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만의 간증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이제 우리 애들에게는. 제가 우리 막내 등록금 고지서를 받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등록금이 떠올랐어요. 우리 막내가 받았는데 한국 돈으로 9,300만 원이 나왔어요. 1년 학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게 미국이에요. 9,300만 원이야. 1년 학비가. 기숙사 다 포함해서 내가 나를 팔아도 안 되겠네. 내 사례를 3년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들이 나 많이 받는지 아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 그걸 장학재단이 다 내줘요. 대학까지 싹 내줘. 영어도 못하는 애가, 영어도 못하는 그 아이가 이 시험을 볼 때 얘가 영어를 못했어. 미국 가자마자 했는데 시험 잘 봤냐니까 아빠 뭐라고 했는데 자기도 쫑알쫑알 됐는데 뭐라니 무슨 말은 모르겠어. 나 떨어졌겠지. 우리 첫째가 그래서 아빠 떨어졌어. 내가 아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는데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이게 스카이프로 막 하는데 뭐라고 했냐 그냥 예수님 사랑한다 그랬어. 우리 아빠 목사님이라고 그랬지 그냥. 그 얘기 왜 했냐. 할 말이 없는데 어떡해. 우리 아빠는 패스터고 한국에도 패스터고 정직하며 나는 크리스찬이다. 뭐라고 하니까 웃던데. 얼마나 웃기겠니 얘.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첫째가 내가 써줬지 않니. 근데 왜 안 했으니까 언니는 써줬는데 그 사람이 답을 못 알아들어서 지금 말해야 될지 모르다 지나가 버렸어 시간이. 그래서 마지막 하려고 했더니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 한국의 목사님이십니다. 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하지만 믿음으로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가 뭘 열심히 사는데 보니까 아빠 열심히 살았지. 아무튼 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어. 우리 모두 지켜야겠어. 떨어졌네. 떨어졌어. 근데 합격했어요. 합격하고 이런 편지가 왔어요. 하버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장학금을 타는 학생이 됐습니다. 우리 마구 감사하다. 야 나보다 많이 받는 우리 큰 막내가 감사하다. 나보다 많이 받는 우리 막내 네 감사하다. 이런 게 우리 가정에 많아요.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아요. 제가 없어서 받느냐? 아니요. 전 단호합니다. 없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지를 돕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심었으니까. 없는데 나는 더 많이 심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심은 덕에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 나는 없어요. 나보다 때로는 동기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나는 심어야 돼. 왜? 가난하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 사돈의 팔촌도 아무도 없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심어야지 내가. 그래야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길이 열리지. 더 이상 말안 해. 너무 말. 다음에 책을 낼게요. 책 내는 것밖에 없어. 비슷한 인생인데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모두가 비슷합니다. 누구나 손에 든 것, 몸에 걸친 것 없이 세상에 와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손해를 끼치는 사람, 폐가 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밖에 주어지지 아니한 귀한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다 어떤 삶을 보다 가볍게 영화롭게 또한 복되게 살 수 있을까요?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면 그의 고통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을 위해 살아야 그 주인이 우리의 것을 해결하시며 길을 열어주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흔들려며 의심하지 않음의 약속이며 지금도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기적이 일어나며 기적이 있는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는가? 있습니다. 가능하냐? 믿습니다. 지금도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라 그러면 버리기만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달라, 내 삶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생활해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강하시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강하시구나, 세상보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거야. 그 어떤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강하신 거야. 우리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야. 이런 고백을 누구도 만나다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강하신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 하나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보다 강하십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능력을 얻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고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 역동하고 그분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인의 말에 철저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라면 주인의 말에 복종하며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주인의 역사가, 주님의 돌보심이, 주인의 위로하심이, 주인의 역사와 주님의 가장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는 주인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철저히 주인의 의지에 따라 주님의 그 주인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돼. 그 나타남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도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위에 계신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돕고 그분이 우리 자녀를 돕도록 만드는 비결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고, 주인으로 삼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주인으로 삼는 건 머리가 아닌 것입니다. 삶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버리라면 버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버리면 그때 하나님의 그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이 그때 보이기 시작해요. 그 전에 깜깜했던 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손이 쑥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삶에 드러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든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을 엎어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으니.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주님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주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것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시 주여, 주여. 주인의 가운데 올라가시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붙잡아주사 거룩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주사 주의 능력으로 말로 붙잡아주시며 오직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올라가사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주사 주의 거룩한 역사와 주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는 임하시니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주시고 성령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올라가시니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말로 붙잡아주사 강한 손으로 붙잡아주사 우리 모든 성도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주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드러나 증거되는 믿음의 은혜 아버지 열어가시길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열어가주사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주사 주 역사 가운데 열어가시며 주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님 왔으니 은혜로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와 은혜 아버지 충만함의 은혜 주 거룩한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성도의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교제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십니다. 아버지가 주인 되십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로 주의 역사 가운데 올라가여 주사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역사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올라가사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실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드리오니 주의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역사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발로 붙잡아 주사 주의 능력으로 올라가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오니 성령의 발로 붙잡아 주사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거룩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올라가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의 역사 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주사 성령의 인도하주사 주의 은혜 가운데 올라가사 주의 은혜 가운데 올라가해 주사 주의 역사와 은혜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라가사 오 하나님의 은혜로 오 하나님의 은혜로 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라 거룩한 역사로 거룩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올라가사 거룩한 역사로 거룩한 주의 발로 붙잡아주사 오직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룩한 역사와 은혜를 주여 아버지 올라가시 은혜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발로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가지사 강한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감싸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 같은 놀라운 주의 삶이 되게 하시며 그 문제 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성도의 가정의 주인 되시 우리 성도들의 주인 되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주사 인도해주사 역사해주사 충만함으로 함께하신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의 역사 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인의 가운데 올라가사 주의 역사 가운데 올라가 주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올라가 주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레카 오랄라 바르르 카라바르 바르시 수알라 바르르 카라바르사 오레쿠와 바르살라라 수알라 바르르 카라 수알라 바르르 카라바르 바르 카르시 오레카 바르르 카라바르시야 수알라 바르르 카라바르 바르시 오레카라 바르 카라바르 바르시 주인의 가운데 올라가셔서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주인의 가운데 올라가사 능력 발로 붙잡아 주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주인의 가운데 거룩한 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임하사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세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이여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올라가세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의 역사로 오 하나님의 은혜로 주 은혜 가운데 올라가세 은혜로 붙잡아 주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오니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사 강한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 강하게 붙잡아 주사 강한 능력으로 올라가야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올라가시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오니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를 강한 손을 붙잡아 주사 일어나게 하시며 기운하게 하시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놀라운 주의 은혜를 아버지 올라가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주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주사 아버지 은혜의 역사 아버지 정의의 가운데 거룩한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올라가사 주 아버지 은혜로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올라가사 은혜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능력으로 올라가시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오니 거룩하심과 거룩한 능력으로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발로 붙잡아 주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담비가 믿음의 담비와 은혜의 담비가 내려지게 하사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사 성령이 오시사 강한 은혜 강한 역사 강한 충만함에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 하시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올라가사 주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시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거룩한 은혜로 거룩한 역사 가운데 함께하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은 때 나의 이름 나 밟은 때 나의 이름 나 밟은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아멘 아멘. 나 밟은 때 나의 이름 나 밟은 때 나의 이름 나 밟은
주님 오실 그때 반드시 우리 이름을, 내 이름을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이름을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이라 내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내가 너를 아노라라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알고 너의 헌신을 알며 나를 섬겼던 것을 하면 너의 자녀를 내가 아노라라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나팔 불 때 주님 오실 그때 나는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아실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들을 돌봐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나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주권자 되시며 내 가정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인됨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삶이 나타나게 하시며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며 놀라운 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약속에 따라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